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도 힘들고 때로는 고민스럽게 살아왔지만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참 보시기 좋았더라. 춤추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드셔서. 그래서 위대하고 놀랍구나, 완전하여 아름답구나, 그렇게 감격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얼마나 슬퍼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슬퍼하심은 그것도 역시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세상을 극진히,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한없는 기쁨도 맛보시고 슬픔도 맛보시고 갈등 가운데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그러한 아픔에 결단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뒤로 다 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이고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아름답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이해해야 중보기도가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 아니고 할 일이 하나님은 참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이 많으세요.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온 인류 구원하셔야죠. 모두 예수님 믿게 하셔야죠. 할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무슬림도 유대교 유태인들도 직접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거나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깜짝 놀라 자기 발로 교회에 오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고요. 또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뺨 얻어맞고 욕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그 노력들,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역자로.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또 하기 원하셨던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함께 일하자.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부르시는 데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일하기 전에 내 옆에 좀 있어다오.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 우리 엄마가 좀 어린 딸하고 같이 야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 먹자. 늘 엄마가 하시더니 어느 날은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부엌으로 와봐. 그렇죠. 그러면 같이 이 음식 만드는데 동역자로 부르잖아요, 엄마가. 그럴 때 얘가 일을 많이 하기보다도 먼저 내 옆에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어라. 얼굴도 한번 보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도 주고받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표정도 보고 싶고 같이만 옆에 있어다오. 왜냐하면
너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어 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 옆에 좀 있어줘. 나는 너를 보고 싶어. 이제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도도 될 수 있고 구제 봉사도 될 수 있고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훈련시켜 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라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를 그렇게 강제로 떠밀고 막 목을 끌고 가는,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요. 원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뭐가 내가 아쉬워서 제발 좀 도와주라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나를 막 때려서 막 목을 끌고,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자발적으로 가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동역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엄마가 내 옆에 좀 있어라. 이제 파는 이렇게 쓸고 무는 이렇게 썰어라. 이 양념은 언제 넣어라. 끓는 물 바로 넣지 언제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잘 배워. 이렇게 엄마가 요리 솜씨야 뭐 월등히 뛰어나죠. 그 딸 없이도 엄마가 맛있는 된장국 끓일 수 있습니다만은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이제 끓일 때가 있거든. 너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도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십니까? 그것은 훈련을 안 시키면 우리는 이 죄의 본능, 그 이기심의 본능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한 달만 안 읽어도 딴 생각하니까요. 아무리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한 달만 떠나면 나는 분명히 여기 오라 하는데 딴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망을 본능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 뜻이 뭔데요?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말씀이 기본입니다. 한 번 알고 두 번 알고 하나 알고 두 개 알고 점점 깊이 알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가 됩니다. 말씀 없이 열심만 내면은 자기 열심, 말씀 없이 열심히 하면은 자기 의로움, 말씀 없이 열심 내면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말씀 없이 열심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놀고 있니?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는 그냥 하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으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된 동역자가 되고 날 부르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재밌고 즐겁구나. 말씀이 과연 옳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지만 역시 말씀이더라.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고백하며 지금 계속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말씀이 과연 옳구나.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가르침과 철학도 있지만 결국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서 제자들이 당할 큰 환난, 그것을 이기도록 도우시는데 중요한 말씀이 지난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가문의 이름이 아니야. 네가 졸업한 학교 이름이 아니고 너의 출세를 보장한 선배 이름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이긴다는 거예요. 뭘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렇게 이겨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호흡이다 말씀입니다. 호흡은 숨 쉬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호흡을 하더라도 호흡을 건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몸이 그다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거의 중요한 그 기초적인 부분이 호흡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들이마시고 제대로 내뿜는 이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일 호흡을 해야 육체가 매일 살아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이 영혼이 매일매일 살고 성장하려면 호흡을 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호흡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충분히 들이마시고 나쁜 것은 최대한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긴장하고 눌리고 사니까 충분히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 공기가 워낙 나쁘니까 충분히 마시기도 껄끄럽고 최근에 다시 미세먼지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생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또 이 마스크 때문에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얕은 호흡, 살짝 내쉬고 살짝 마시고 살짝 내쉬고 살짝 마시고 이런 호흡을 계속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는 좋은 호흡처럼 좋은 것을 충분히 들이마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철저히 빼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원칙은 그래서 이런 기도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 인생, 제 영혼, 제 마음, 우리 가정에 유익하다, 좋다, 알차다, 이것은 귀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그걸 다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거 있으면 좋은 거다. 이게 있으면 성장한다. 이게 있음으로 유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고 넘치도록 해달라고. 당신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좋은 것이 너무 넘쳐서 탈입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나쁜 것이 많아서 문제입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아 이상. 왜 이렇게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문제고 골치 아픕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이 유익한 것들이 내게서 가득 찰 뿐 아니라 차고 이웃에게까지 넘치고 하루만 넘치는 게 아니고 오늘만 다른 이웃에게 직장 동료, 친척들에게 오늘만 빵끝 웃고 오늘만 친절 베고 그 다음날 되면 쌀쌀 맞고 그런 게 아니고 차고는 매일 넘쳐요. 매일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오늘도 이해해주고 내일도 이해해주고
오늘도 내가 심고 도와주고 내일도 도와주고 언제까지요? 내 평생토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고 넘쳐야 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반대라 말씀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과 내 마음, 우리 가정에 약간 좋지 않다. 이거는 오히려 퇴보야. 이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안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모두 제거시켜 주세요. 제가 일일이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지? 그렇지. 성경을 보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읽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덮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덮으세요? 왜 성경 읽는 걸 기피하세요? 유튜브는 수없이 보면서 비슷한 뉴스 보고 또 보고. 아니, 성경을 왜 이렇게 안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막으실까봐, 가로막으실까봐 제가 피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좀 싫어도 펼쳐만 놓으세요. 펼치기도 싫으시면 옆에만 놓으세요. 이 회사에 사무실에 가면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어? 혹시 흉볼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내 행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면 조그만 포켓 성경 요거라도 읽지 않아도 이게 눈에 보이게 나죠. 보는 것과 안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읽지 않아도 성경책만 봐도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거든요. 내가 읽지 않아도 내 가방 핸드백에 조그만 성경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해주는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밉지만 억지로 하는 건지, 그냥 사랑 없이,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냥 사랑 없이 하는 건지 우리 자신이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내 인간의 욕망으로 얻고 싶어 하는지 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가 오늘 회사에 출근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은 거짓말하리라. 이런 성도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되는 걸 알잖아요. 나는 나에게 누가 조금 피해를 주면은 10배로 갚아줘야지. 그런 다짐을 하고 출근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분명히 무엇이 좋고 무엇이 잘못된지 기본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기는 어려워요. 이 마음이 얼마나 좀 교묘하다면 교묘할 수 있고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고 이게 깊이 막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나의 진실을 내가 잘 알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더 알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것이 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그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믿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애를 씁니다. 저도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하나님 저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가 혹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주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해 주세요. 1943년 김교신 선생,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이면서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죠. 믿음의 선배 김교신 선생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각된 것 더 감사. 들어주신 것 감사, 안 들어주신 것 더 감사. 그 멋지지 않아요? 야, 일제시대 때문에 나라도 잃고 사는 것도 다 변변치 못하고 참 분위기가 우울하잖아요. 일제 식민 통치하에 뭐가 기쁘겠어요? 다 전국적으로 우울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다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 안 들어주시면 더 감사. 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희도 들어주시면 감사, 안 들어주시면 더 감사. 아멘.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 보는 그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보시는 눈이 더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정확하시니까요. 그래서 기도야, 금식 기도, 밥 먹으면서 기도, 작정 기도, 그때그때 하는 기도, 또 여러 가지 부르짖는 기도, 침묵 기도, 관상 기도, 산책하며 걷는 기도, 생각 중의 기도,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대원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원칙을 우리가 굳게 붙잡되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열정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 그러한 중요한 그 기도의 자세, 그 원칙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그 열심을 말합니다. 구하라.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호소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뭐가 부족해요? 우리는 보통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부족해요. 물질 주세요.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아직 없으니까 이런 결핍한 것을 구합니다. 이거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본부터 분명하자는 거예요. 출발부터 멋지게 하려면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하나님,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 눈에는 유익하지 않은데 내 눈에 유익한 거 고집, 그걸 얻으려고 고집하고요. 하나님 눈에는 유익한데 내 눈에는 무익하게 보이니까 그 싫다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는 부족합니다. 결핍합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이 마음의 창고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구합니다. 주여, 유익에는 예스, 무익하면 노 해주세요. 주여, 이런 기도를 제가 지금까지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이 자세, 확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한 이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하자고요. 찾으라. 찾는 것은 구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너 그거 안 좋아, 그런데도 우리가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 보여요, 가질 거예요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거 가져봐야 잠깐은 좋겠지만 이건 반드시 나중에 회개해야 돼. 진짜 늘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게 귀찮아서 죄를 안 지려고 해요. 한번 죄를 지고 회개하는 게 힘들어요. 회개 안 하고는 못 견디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는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게 귀찮고 번거롭고, 회개할 그 열정, 에너지, 그거 같으면 안 짓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안 지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갈등, 이런 그 고민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을까? 뿌리쳤지?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구했으니까, 그러나 찾는 것은 나의 노력, 내가 부지런히 또 애를 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 아내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이제 며느리감을 찾으러 떠나라 했죠. 그러니까 그 종이 하나님, 주인의 그 아들의 그 아내를 제가 순적하게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몸으로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잖아요. 찾아야 됩니다.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이제 6일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주부, 어떤 분은 학원을 운영하신 분, 어떤 분은 작곡가, 아주 직업도 다양하고 인생의 그 여정도 다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인생의 여정은 다 달라요. 그 하나님, 저분들이 그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동일해요. 결론은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런 시인을 만나서 제가 변화됐답니다. 그런 이야기들. 나도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나도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맞아. 나도 지금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나도 지금 저 사람이 후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할 그 마음을 지금 내가 갖고 있구나. 큰일 날 뻔했다. 빨리 돌아서자.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찾고 찾읍시다. 아멘. 두드리다. 소리가 나도록 여러 번 쾅쾅쾅 치는 것을 말합니다. 두드리라. 다급할 때 도와주세요. 길을 잃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이렇게 집집마다 두드리는 그러한 다급함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함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들을 많이 낳습니다. 10마리 제비 새끼. 그래서 먹이를 물고 왔더니 어이구, 이 10마리 중에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되나 갈등하지 않아요. 그 어미가 한참 갈등하는 모습 봤습니까? 거의 몇 초 만에 딱 줍니다. 누구에게요? 입을 쫙 하고 크게 여는 새끼. 그 새끼에게 딱 넣어주고요. 또 이제 가서 먹이를 물고 와서 누구에게 줄까 몇 날 며칠 고민하지 않고 입을 또 크게 열리면 바로 딱 넣어주고, 또 가서 와서 또 넣어주고, 그 입을 안 벌리고 소극적인 그 새끼는 제일 끝에 이제 받아 먹게, 다른 새끼 다 배부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란 뜻이죠.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알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뭘요? 내 입을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요. 나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여호와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위대하고 놀랍고 완전하여 아름답단다. 야, 대단하지. 딴 데 가서도 하나님은 이런 신분이야. 굉장하시지.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입을 크게 열자. 내 아들 내 딸아 내 손자 손녀들이요 입을 크게 열자. 우리 성도님 입을 크게 엽시다. 무슨 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배고픔. 하나님, 저는 제 뜻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것을 간절히 찾고 이것에 목마른 이러한 이 배고픈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 테니까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오, 너 정말 그걸 원하고 있구나. 유익하면 예스, 무익하면 노. 정말이야? 괜히 해보는 거지. 폼 잡는 거 아니야? 체면상? 명색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겉으로 그렇게? 대표기도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은 성경 진리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본능은 아주 그런 걸 또 싫어하는 게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은데 직장만 가면은 세상 가면 신문 보면 뭐 보면 전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해주는 것은 한 곳도 없고 네 뜻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네 꿈을 이루어라, 네 꿈을 이루어라.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입을 크게 연다는 건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애가 탄다는 겁니다. 두드리고 저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여튼 아시죠? 저도 끝장을 볼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물론 우리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좀 찾아가 보고 들어보고 간증 들어보고 그랬구나. 저렇게 힘들었는데 저런 유혹도 있었구나. 저렇게 또 잘 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는구나. 응답이 됐다가 안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저런 많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 저예요. 이 다니엘 기도 간증 듣고 결론은 제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저예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기도문을 성탄주일까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뭘 기도할까요? 주기도문. 그래서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그 마음을 얻고 싶어요. 저도 새롭게요. 앞으로 한 몇 주간 기대하시면서 내 인생 그래 이제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